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김선 전사 오늘 얼마나 떨까? 평소 때 여러분은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여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또 여러 이제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십니까? 또 주일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배 후에도 또 교사가 더 남아있어서 더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되었든 이 시간에 오늘같이 재직회가 있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이 시간쯤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저 역시 이제 하루가 끝나는구나. 이제 좀 가서 쉴 때가 됐구나. 집에 가서 좀 이제 쉬자.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가서 빨래 좀 해야 되겠다. 뭐 청소 좀 해야 되겠다. 뭐 반찬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뭐 이제 오늘 뭐 영화 좀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간 정도 되면은 우리의 긴장이 풀리는 듯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았지만 그러나 사회에서도 역시 맡은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보지도 못하고 기도는커녕 묵상은커녕 성경 들춰보지도 못한 채 한 주간 지나다 보면 내일이 교회 가야 되는 날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살다가 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참 바울이 쓴 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만큼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앉은 자리에서 바울이 쓴 서신을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빌립보서, 골로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을 쫙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 구체적인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에 하고 싶은 그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무엇이며 그 진단이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인지 그 교회의 현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을 일단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그 교회에 때로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어떤 교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런 게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도무지 그런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질 않아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막연합니다. 수상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쫙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무슨 하늘에 올라와 있느냐. 이 천상에서 막 하나님의 막 빰빠밤 아주 영광스러운 이렇게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 나아가면서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띄우지 말고 에베소서가 앞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바울은 교회, 영화선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나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3장 7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기서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옵니다. 또 3장 16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20절 읽겠습니다. 그 밑에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울은 여기서 줄곧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나아가는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도 6장 10절에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한 가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나아갈 때 결코 사단의 세력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임하심과 동시에 거기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어둠에 대해서 여기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같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11절,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요, 마치 어떤 우주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끊임없이 성령과 그리고 여기에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러한 안목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랬어요. 친구들 유치원 가서 놀고 먹고 싸우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먹고 자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때로는 싸우고 마음 상해하고 울고 짜증내고 또 행복해하고 이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권투시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땡 하고 공이 울렸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사각이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선수는 제가 권투를 잘 모르지만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상대의 그 허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언제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스텝을 밟으면서 아주 민첩하게 다가오는 적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공이 울렸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처음에 의식 없이 두 팔을 내려뜨린 채, 와, 조명이 좋다. 사람 많이 모였네. 야, 이러면서, 저 사람 참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싸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그건 싸울 수조차 없죠. 결과는 뻔한 일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기는커녕 얻어맞고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투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번번이 쓰러지고 짓밟힌 채 매주 교회에 올 때에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가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오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 일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저 전도사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나 보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파송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가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멋지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함께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처음 받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싸움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맞짱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장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군사라면 이렇게 겉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외적인 그런 이렇게 무기들을 이렇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맨날 만나는 그 사람, 내지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문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사단이에요. 교회를 누르고, 여러분이 볼 수 없고, 여러분이 가늠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력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힘의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 필요한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쓰러져서 비참하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하나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엔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일주간을 사시는지요. 만약 그런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러한 집중과 그러한 처절한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싸움은 보나마나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원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주무시다가도 이때는 깨시더군요. 제가 유튜브 전도사다 보니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아주 멋지죠. 제가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벗기면 그냥 다 벗겨지죠. 그리고 복음의 신.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 내복 차림으로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슈퍼도 못 나가죠. 집 밖에도 못 나가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릴까? 초전박살낼까? 달려오는 원수가 내 앞에 바로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천진난만하게 피곤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제 좀 가서 좀 푹 쉬고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가시겠습니까? 내복 차림으로 권투 선수처럼 나아가서 얻어맞으시겠습니까? 다시 입히겠습니다.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참 멋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건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디를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그 전투장입니다. 정치판이 막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 머릿속이 가장 시끄럽더라고요. 생각을 점령당하면 사령탑을 점령당한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돈, 이성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어떤 은밀한 죄의 유혹의 문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 집도 생겼거니 해서 제가 이제 강아지를 좀 키워보려고 제가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공짜로 주는 유기견,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들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좀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이제 막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옆에 계시던 김영민 목사님께서 보시더군요. 개 키우려고요? 그러세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나오시네. 애기,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좀 말을 돌립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애기 키우려고. 개 키우느라고. 아프면은 돈 들어가고, 전사님, 빨리 교회 와주세요. 근데 개 아프다고, 개 병원 데리고 다니고, 애 안고 다니고, 이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실 거냐고. 그러시더니 신방을 둔 이제 차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또 개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개 못 키우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또 말씀을 하세요. 개만 키워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거 와서 당장에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 때문에 제가 또 외롭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한 마리가 들어오면 걔가 내
그것이 나의 애정과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요즘에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로봇으로 된 그 인형이 있다면서요? 컴퓨터 강아지가 또 있대요. 그걸 또 먹이고 키운대요. 거기에 신경을 쏟다 보면 성경 못 보게 되죠. 기도 못 하게 되죠. 내 머릿속에는 그 강아지가 들어와 있어서 저 역시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가 아파서 작정 철야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가 구원의 튜브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머리는 순식간에 점령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튜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구원받은 자,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전적으로 차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의식하고, 구원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것만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듣고만 계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번번이 쓰러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이 그래. 나 혈기가 있지. 내지는 내가 게으름이 문제야. 내지는 은밀한 어떤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번번이 쓰러지는 나의 약점들 연약함들을 간파하십시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고 또 다음 주에 와서 그대로 예배 드리는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피를 흘리기까지 그것은 싸워서 끊어버려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초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한광에 매 주일마다 아침이 되면 꽉 찹니다.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들 돌아가는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 한광이 좋아서 정말 이 교회에서 이 봉사가 즐거워서 이게 낙이라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교제가 기쁨이 되어서 한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광의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한광이 일어난다면, 한광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면, 한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조차도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아무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광의 소망이 있으며 한광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한광의 미래고 여러분이 한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야말로 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영광스러운 한광의 미래를 가져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한광을 통한 여기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도 기대합니다. 한광을 통해 나타나실
이 자리에 나타나실, 이 자리에 임재하실, 우리 한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구조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교회에 뭐가 문제고, 뭐가 실패고, 그딴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구조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혀를 내두를 만한 보관을 수십 개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지, 개인의 삶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혹 우리 중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들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나 혼자만의 경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날마다 거룩과 경건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강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한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은 싸우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평생을 통해 걸쳐 일어나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멀리 내다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번 주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당장 내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쉬고 퍼지고 쓰러지고 내일 생각하자. 무장 없이 나가면 오늘 밤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이 한 주간은 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돌아가시면서 그래,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야. 맞아. 그렇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관역을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을 두고 싸우실 겁니까?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래. 그 문제만큼 내가 이기겠다. 그 문제만큼 내가 쓰러지지 않겠다. 한 가지 잡으십시오. 만약에 돈 문제거나 이성 문제거나 인간관계 문제거나 연약한 고질적인 죄된 습성이거나 미묘한 죄 유혹일 수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이런 나태한 모습도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문제가 이 한쪽에 내가 싸워야 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싸웠노라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싸웠노라고 말씀드리며 주님 주시는 승리의 트로피를 안으면서 당당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신 겉으로 무장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참으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